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제 당연히 어버이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공경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할 때 단순히 명령만 하시고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축복을 약속했고 또 반대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모를 이제 거역하고 또 부모를 저주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을 하고 부모를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저주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제 5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 이 말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 장수와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폭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와 저주와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레위기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정말 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신명기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징계하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보면은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들이나 죽여서 골짜기에 내던져 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먹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하게 될 것, 저주를 받게 될 것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선택은 이 자녀의 몫입니다. 그 김민웅 성도님 이 들어와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애기 잘 노는데 거기서 뭐 끌고 다니고 놀고 자빠졌어. 얼른 들어와요. 안 들어오네. 선택상이요. 선택은 자녀들의 몫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지어는 요즘에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험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주하고 막 부모를 막 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경할 것인가 아니면 안을 것인가 이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이제 공경하는 사람의 몫이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저주와 형벌의 몫이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룻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럨과 말론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이 뜻을 아시죠, 여러분? 네. 배둘레 햄이 아니고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 떡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떡집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계속해서 떡이 쪄서 익어 나오고 떡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떡집이 흉년이 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떡집에 흉년이 듭니까? 떡이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황이 떡집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면 떡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떡집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떡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줘요? 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떡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으시오. 예, 조금 늦었어.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 어쨌든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배고프진 않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 어디에 거기서 죽게 되지요. 이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 지방에 가서는 안 돼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여튼 희한해요. 기적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여자만 홀로 남았는데 거기에 누가 또 남았냐면은 며느리들 둘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들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겨진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공경한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홀로 남겨진 이제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복을 받은 룻의 이야기. 그래서 룻기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로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누구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누가 같이 오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옵니다. 헷갈리죠? 룻이냐 롯이냐. 하나를 올리면 롯이 되고 내리면 룻이 되고.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남자 조카예요. 그리고 룻은 누구예요? 모함 여자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누가 같이 하냐면 바로 자기 조카 롯이 왔어요. 같이 목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살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냐? 이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좋은 데서 자기 양떼들 이렇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야, 조카 롯, 이렇게 우리 같이 있지 말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분가하세. 그래가지고 먼저 선택해.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먼저 싹 둘러보고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에 너무 좋거든요. 물도 많고. 왜냐하면 소나 양을 치려면 첫째는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촌 제가 이쪽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가.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을 약속했냐? 소돔과 고모라를 약속한 게 아니라 이쪽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재산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미 동성애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무섭게 심판합니다. 동성애라는 그 지역, 아주 악한 지역을 무섭게 심판. 유황 불비가 떨어져서 그냥 그 땅을 싹 쓸어 엎어버리죠. 그 심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니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그 성에서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 가지고 도망갈 때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로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이 롯의 부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우르릉 쾅쾅 오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아 이거 뭐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쓱 돌아보는 순간에 그대로 굳어졌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자기 딸 두 명이 도망쳤습니다. 소알성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그냥 빈몸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딸과 두 딸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야야 여기는 우리 신랑들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식도 낳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술을 한창 먹여버렸어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큰딸이 그냥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도 또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해서 거기서 둘이 다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큰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고,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에요. 원래는 베남인데 이제 나중에 암몬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사실은 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이제 이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종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다시 해방시켜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었어요. 다른 족속들은 그냥 지나가시오 했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막았어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것들 어떻게 할까요?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너희 다 형제다. 싸우지 뭐 다투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거라. 지나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코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방해했다는 거죠. 아주 저주까지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들을 평안하게 살기도 구하지 말라. 저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완전히 그냥 샷다를 팍 내려놔버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루시라는 여자, 모함 여자인 루시라는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서 2장 한번 봐봐요. 뭐라 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언제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신인 이 악한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함 여자였던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편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전입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딱 죽고요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지옥 가잖아요. 오늘날 지옥 얘기해도 사람들이요 거기도 뭐 갈만하니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갈만한 데가 아닙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이 지옥의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요 정말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였던 룻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영원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모함 여자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성경에 기록된 룻기는 단순한 한 집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화를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전해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세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화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져 나오잖아요. 노준태 목사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이론이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룻은요 이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냐 그런 말이에요. 룻이라는 이방 이 모압 족속의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응?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모압에 갔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자녀 아들 둘이 다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결혼해 살다가 자식들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여자들만 3명이 남았는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또 이제 풍년이 들어서 또 쌀도 먹을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 소문 듣고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우리 떡집으로 다시 갈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서지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뭐들어 따라오냐?
뭐 지금 가서 뭐 내가 뭐 너희들하고 결혼시켜줄 남편감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외국에까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동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기서 다시 재혼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도 하고 또 아름답게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 말에 큰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홀짝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기에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거기 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께 뭐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룻은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홀로 된 어머니, 나이도 많은 어머니 가면은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늙은 어머니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젊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서 섬겨야 돼요.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외국에 가서 자기 시어머니 이제 고향이고 조국이라고 하지만은 룻에게는 뭐 돼요? 외국이에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또 사람들이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왔다고 다들 뭐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했다고 뭐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들 저걸 데리고 왔대? 별의 별말을 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미 이 룻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됐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나중에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지만은 보아스가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60살? 사실은 노인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노인이에요.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80세라고. 80세 노인이에요. 젊은 여자가 80세 노인한테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다? 쉽지 않은 겁니다.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하면 또 모르지만은 늙디 늙은 80대 머리도 하얗고 몸도 늙은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또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룻은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룻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서였던 그의 형님이었던 오르반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이라는 이방인 이 모압 족속의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남편 죽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이렇게 살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룻이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전혀 그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에 시어머니가 혼자 가서 어떻게 살까? 내가 가서 공경해야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게
그 잘 나타납니다. 자기 조국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남의 밭에 가 지금 보리 베고 있는데 밀 베고 있는데 그 이삭 줍는 게 쉽습니까? 한 동네 살았다 간다면야 쉽지만은 생판 모르는 이방 여자가 남의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이삭 베고 있는데 보리 베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이삭 줍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룻기 2장 보겠습니다. 한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룻기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가 가라 가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이방 여자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한테 막 이거 저 해라 뭐 가서 야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밭에 가서 이삭이다 좀 주어라 막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야 되는 며느리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는 다 악독한 사람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자청해서 제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근데 늙은 시어머니 가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못된 그런 며느리도 있어요. 늙은 시어머니 가서 돈 좀 벌어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자꾸 자빠져 있냐고 먹으라. 근데 이건 반대예요. 루시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로서는 시어머니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죠.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남자들 막 일하는 데 가서 젊은 여자 가서 이삭 줍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뭐라고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부터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루시 이렇게 그런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모도 있지만은 그런 걸 다 견뎌내고 결국은 부모 공경을 해서 어머니를 시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루시 받은 축복을 보면은 정말 놀랍죠. 나중에 이제 그 기업 무르는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제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어떻게 냐? 그 며느리가 둘째하고 결혼해서 그 큰 집의 대를 이어가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세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큰 집의 대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둘째네 집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였던 이 롯이 결국은 이제 그 집안 이제 가까운 보아스와 여기 이 룻기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끝낼게요. 뭐 이렇게 룻이 받은 축복이 육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였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 없어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남의 나라에까지 따라오고 그렇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부모 공경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유력자, 최고 갑부였던 보아스와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룻은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더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잣집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육적으로 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방 여자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도 말라. 그런데 이방 여자요, 저주받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영적으로는요, 다윗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홀로 된 어머니, 시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머니 따라와서 그렇게 공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니 공경하는데 뭐 엄청난 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공경, 정말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다 열어 가시는 거죠. 우선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요,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대답이 아무도 없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다들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됐는가 봐요. 아멘을 못한 거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부모 공경 잘 합시다. 내 부모님 안 계시면요, 다른 부모라도 공경해야 돼요. 아멘. 부모 공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을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부모 공경 잘해서 영육간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모님 안 계셔도 우리 이웃의 부모들을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룻처럼 영육간에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룻이 영육간에 축복받은 그것을 말씀으로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모 공경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부모 공경 잘하게 도와주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룻이 받았던 그 영육간의 축복, 오늘 우리도 그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하자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며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축복한다고 약속했고,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 공경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 잘하게 하옵소서. 룻이 영육간의 복을 받았사온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페이지를 이루어갔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룻처럼 부모 공경 잘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가정들마다 행복한,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부모 공경 잘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